저는 어릴 적부터 그 동네 환경이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환경이라 꼬맹이 시절, 초등학생 시절부터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산에서 또 논에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논과 밭 어디든지 놀 수 있는 터전 환경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공이 있으면 아주 늘 축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공만 보면 들뜬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좀 자제하는 상황들인데 군대 가니까 이제 족구 문화더라고요. 족구 문화는 군대 가야 이제 배우는 이 문화인데 이 족구에 또 심취하면서 한동안 족구의 재미를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스포츠에 선호도가 있어요. 저처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은 어떤 사람은 야구, 농구, 또 각종 스포츠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취미도 마찬가지고 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조차 사귀는 데 있어서도 선호도가 각각 달라요.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 나는 또 저런 유형의 사람. 그래서 흔히 호불호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호감형 인물, 나에게 있어서 호감형 인물, 이런 사람의 유형들은 내가 참 좋아하고 가까이는 그런 친구 맺고 또 좋은 절친으로 삼고 싶은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와 비호감형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들숨 거리를 둬요. 관계를 안 해요. 이게 이제 사람의 속내고 우리의 기본적인 이런 정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사귀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귀는 유형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참 따뜻하다. 참 예수님 좋은 분이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 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나도 담고 싶다. 이런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환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힘겨운 일이 많은데 특별히 질병, 이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요 아픈 것이 싫어요. 병원이 싫어요. 약이 싫어요. 이게 이제 환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걸을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 중풍병이라고 구체는 병명을 얘기합니다. 이런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몸이 망가졌어요. 거동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온 게 아니라 4명의 사람들이 도와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장면입니다. 얼마나 신세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이 환자, 예수님은 이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참 칭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칭찬하는가? 믿음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이 환자가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 있는 곳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이 사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준 과정 가운데서 장애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풀어주고 그를 자유케 한 다음에 다시 이 가버나움 동네로 돌아와요. 이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첩첩상중이에요.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이 인파를 헤집고 예수님 만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예수님 계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온 발걸음인데. 그래서 예수 만나려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지붕을 향해서 갔어요. 여러분 유대 지방 이스라엘 땅 가보면은 2층 집이 여러 대 있어요. 워낙 땡볕이 세니까 집을 2층으로 지어서 그렇게 집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2층을 올라가면은 지방 구조가 우리 한국식 기와지붕이 아니에요. 거기는 뜯으면 뜯어져요. 손으로. 그럴 정도로. 그런 집의 구조예요. 그래서 뜯고 구멍을 내요. 그리고 거기에 들것에 이 환자를 실어서 예수님께 내려보내요. 이게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 표현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은 포기치 않아요. 예수님을 데려가면은 이 아픈 환자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 때문에 장애물이 있은 거예요. 이 장애물을 뚫고 온 이 믿음, 지붕을 뜯는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지금 이 환자를 고쳐준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들은 아픈 사람은요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나러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아픈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손과 발이 되어줘서 그 사람을 끌고 아니면 그 사람을 놓고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은요 그들의 믿음을 하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7장 바로 앞장의 내용을 보면은 한 중풍병자에게 또 나와요. 하인이에요.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돕는 그 사람인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주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해요.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 마태복음 7장이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8장의 내용이나 똑같아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 본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환자가 나음받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몫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하면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고침받는다. 그 사람이 낫게 된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이제 이 환자와 예수님이 직면합니다. 근데 예수님 고치는 장면을 보면은 조금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예요. 스스로 거동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 환자를 고치는데 죄 부분을 터치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중풍병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은 죄 문제를 터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은 일반인과 달라요. 성경의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만든 창조주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속에서 1장에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소개해 줍니다. 흙을 소재로 우리를 만드시다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생명, 영혼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고 해요. 사람은 살아있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어요.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져요.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져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지금 육적으로도 지금 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태도 지금 완전히 죽음 직전이에요. 죄 때문에
이 사람 몸도 영혼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사람은 영혼의 질병, 이 죄 때문에 죽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중풍병 때문에 사람들 살려 몸부림 쳐왔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심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터치한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이 육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 너무도 달라요. 글을 보니까 의학 상식인데요. 중풍병의 원인 이렇게 분석해놨습니다. 중풍병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뇌 동맥이 파손되어 일어난 출혈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고 전신이나 반신 또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질병. 원인이 뭐라고요? 뇌출혈이에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신체의 일부가 마비됐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 마비 때문에 걷지를 못해요. 이게 의학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게 영혼의 질병이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영혼의 눈이 열린 분이에요. 영적인 시각이 열린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육체보다 심각한 게 영혼의 이 중병인 죄예요. 이것을 터치한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께로 오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그냥 육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심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심각한 그 원인을 알고 계셔요. 이 죄를 끄집어내요. 이걸 터치해줘요. 이걸 드러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인생이 비로소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있고 죽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치명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 왜 죽는가? 질병 때문에 죽지만은 성경의 근원적인 부분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죄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왜 고통 가운데 처하는가?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수많은 인생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가? 성경은 창세기의 그 분명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이 죄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삶의 환경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특별히 강조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나무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를 해줬어요. 죄의 심각성을 얘기해 준 겁니다. 이건 먹는 순간 죽는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별것 아닌 하나의 그냥 잔소리처럼 들었어요. 어느 날 사탄이 다가왔어요. 유혹했어요. 이 선악과라는 나무, 이 열매 너무너무 좋은 열매야. 이것 먹으면 지혜로워. 이것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계속 유혹했어요.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갔어요. 먹어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남편에게까지 주었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과 등을 졌어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시켰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게 인생의 실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중풍병 쓰러진 사람, 죄 가운데 허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 마지막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영혼이 믿음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제대로 왔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도, 그분과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 육체도 영혼도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람들은 돌을 치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인가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즉각 말씀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 손으로 글씨를 쓰셔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를 전해줘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이 찔려요. 가책을 받아요. 손에 돌을 내려놔요. 그 자리를 떠나요.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아무도 없어요. 조금 전까지도 죽일 기세였는데 이 여인은 들킨 죄인이요, 돌을 든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었어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대면하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 숨은 죄가 드러나요.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는지 그 지혜까지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세요. 왜 이 중풍병자가 주저앉았는가? 예수님과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죄에 무너져서 거동자 할 수 없는 이 신세,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신세, 그런 신세였다는 거예요. 이제 빛인 예수님 만난 거예요. 생명의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입을 열어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몸이 움직여요. 반응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그들의 발을 도움 때문에 예수님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발로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준 거예요. 생명의 근원,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입을 열어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어져요. 즉시 나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참 너무나 멋진 모습이 등장해요. 1000m 가까운 거인, 싸워서 단 한 방에 끝내요. 전쟁 경험도 없던 10대 티네이저인데 아버지 심부름 가서 보니까 이 적장 골리앗 앞에 두려 떠는데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시편 16편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의 삶의 비결, 그는 몸도 영혼도 강건했어요. 심장이 강심장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거인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었다고 표현했어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힘을 못 쓰고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떠는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원에서 나갔고 돌 하나 던졌는데 즉사했어요. 비결이 무엇인가? 그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늘 함께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강건했어요. 전인적인 건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요 육체는 물론 영혼도 강건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이 중풍병에 쓰러졌던 환자, 그가 어떻게 남 받았어요? 주님이 영혼을 먼저 터치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의 모든 이 인생의 고통의 그런 이 죄를 터치하고 그걸 완전히 용서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육체도 만져줬어요. 비로소 몸도 영혼도 강건한 전인 건강을 소유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사였다가 목회자가 된 한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고인 되신 분인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이분이 의사였다가 목회자 되면서 의사로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의학과 치료자는 책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온갖 친정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최고의 의사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사실상 단지 증상에 대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한계가 무엇인가? 근원은 터치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증상 처방이 다라는 거예요. 근원을 손대는 분 누구신가? 창조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터치하신 분이에요. 오늘 성경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로리돈도 목사님이 어거스틴의 얘기를 인용합니다. 당신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비로소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온전하신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람들로 또 왕따 당하는 한 세무 공무원 세리를 만나는 품어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지금 이 중풍병을 고친 후에 이름 장소를 옮겨요. 길을 가는데 세관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세무 공무원을 본 겁니다. 그의 이름이 마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를 만나요. 그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이 세리, 이 세모 공무원들은요, 악질로 악명이 높았어요. 심지어 유대 랍비들은 이 세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한가? 도둑놈, 도둑놈 이렇게 칭했어요. 도둑이라고 칭할 정도로. 왜 그랬는가? 그때 당시에 세모 공무원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갑비야. 이들은요, 일반적인 세를 징수하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모케스라는 공무원인데 이들은요, 관세를 담당해요. 그런데 이 관세는요, 로마 정부가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금액 이상은 자기 몫이에요. 정한 금액만 로마의 정부에 바치면은 나머지는 얼마든지 살해사유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케스의 직종에 일한 사람이 누군가? 마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세모 공무원은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보십시오. 세리들 어떻게 지칭했는지. 많은 세리와 죄인들. 세모 공무원과 죄인을 동급으로 취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도둑놈이니까. 국민들, 백성들 현실을 갖다가 살이 살게 착복하니까 죄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갈아요. 함께 식사 않고 상종조차 않아요. 죄질이 나쁜 인간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렀고 제자 삼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왕따시켰어요. 배제시켰어요. 유대인 아닌 정도로 취급했어요. 그런 그들인데 지금 제자로 삼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 그 곁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식탁의 교제까지 나눠요. 여러분, 유대문의 식탁 공동체를 형성한다? 사람을 이해하는 최고의 태도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식사는커녕 찬밥 대우였어요. 상종조차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품어줘요. 식사를 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식사하겠는지 배경까지 나와요. 마태가 자기 집에 초대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 마태라는 사람은요, 사람들부터 따가운 눈총만 받았어요. 사람들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너무나 가까이지 않으니까 외로웠어요. 힘겨웠어요. 돈은 있었고 경제 능력은 있었지만은 정작 마음은 공허했어요. 힘겨웠어요. 교제다운 교제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까지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래서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 잔치 현장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동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예우해 주니까 인생이 살맛나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이 이렇게 그릇이 넓으실 축복합니다. 선을 긋고 비호감 멀리, 호감 가까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 왕따시킨 사람조차 품어요.
가까이 가요. 함께 식사하는 이 모습,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뜻은요, 이 정도 그릇이 넓어요. 사람을 사귀는 폭이 이렇게 넓어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예수님 마음 품고 사람들 폭넓게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이 바리새인의 이 말, 어찌하여, 왜 당신 스승은 이렇게 우리를 왕따시키려 품느냐 묻고 따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 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어떻다고요? 환자로 봐요. 돈 있는 사람 보지 않아요. 죄인으로 보지도 않아요. 아파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중풍병 잡을 때 주의 신음하는 그 고통받는 영혼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세리 마태를 보는 예수님의 시각,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돈에 취해 있는가? 왜 이렇게 돈에 목숨 걸고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놓고 있었는가?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비로 이 사람이 풀려요. 돈을 풀어서 잔치를 베서요.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요. 그런 인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것과 안 만난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보는 시각이 이렇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환자로 봐요. 고통받는 영혼을 보고 있어요. 돈 있는 자로 보지 않아요. 세상 시각도 아닙니다. 이런 영적 통찰이 있기 때문에 제자까지 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13절에 표현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쓴 표현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애틋하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있는 자로 보지 않아요. 금수저로 보지 않아요. 한 아파하는 영혼, 하나님과 만나면서 고통에 시달린 영혼,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대요. 배고프대요. 병들었대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인생에 열어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특징 보세요. 포로, 눈멀고 억눌렸고 자력으로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중풍병자 그렇고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있고 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스스로 인생이 개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내 힘을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다. 성경이 예수님 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 가난한 영혼,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유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부유를 주게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 만나면서 피로써 영혼의 부유를 누려요. 영혼의 자유를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잔치를 베푸는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님에서 이런 놀라운 부유를 맛볼 수 있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여주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 새 것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것을 품어주셔요.
이 본문을 보면은 이 14절 이하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예수님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따져요. 그걸 물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꺼내요. 금식 가지고 제자들을 지금 비난해요. 그걸 책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금식이 의가 되어져요. 금식이 자만심이 되어져요. 금식이 남을 책망하는 기준을 삼아요. 우리는 배고파가면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으려는데 당신들 뭐냐? 늘 먹고 잔치한다. 조금 전에 봤잖아요. 마트 집에서 먹고 잔치해요. 제자들은 늘 보니까 배가 불러요. 그런데 세련 제자들은 배가 나오질 않아요. 금식을 늘 일삼아요. 왜 이렇게 사느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련의 제자들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이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상식적이어야 돼요. 누가 들어도 이해하고 공감이 갈 만큼 상식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상식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지금 금식하지 않는 따지는 세련의 제자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내 제자들 금식하지 않는다고 좀 따지는데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들은 즐기는 시간이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온다. 고난 겪을 때가 된다. 그때가 되면은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한다.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여러분, 옷, 음식, 우리 일상의 문화입니다. 날마다 보고 접하는 거예요. 옷 입어야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옷감 가지고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고 처음에 새 옷 입는데 시간 지나면 옷이 낡아져요. 그때 옷을 기우려고 생배 조각에 낡은 옷에 대면 어때요? 옷이 헤어진대요. 버린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거기에 헌 가죽 부대에 넣는다. 어떻게 돼요? 부대가 터진대요. 포도 담을 수 없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게 신앙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낡은 사고방식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지금 도래했는데 옛 구시대는 사고방식 가지고 왜 이래나 저래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롭게 새를 시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새로운 생각이 도래해져요.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어져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과거의 삶에 얽매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가 충돌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의 상식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도 참 상식적이다. 공감이 된다. 이게 오늘 성경 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문화적이에요. 문화 충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주시는 이 삶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난다. 첫 번째 어떤 사람 만났어요? 중풍병자예요. 환자를 만났어요. 환자는 육체가 고통받아서 왔어요. 중풍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의 내면을 터치하셨어요. 그의 영혼의 질병을 터치하셨어요. 죄 문제를 만져주시고 육체로 손대셨어요. 전인적인 건강을 선한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난 모습, 세리, 완전히 왕따의 대상이에요. 적대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품어요. 제자까지 삼으셔요. 예수님은 영적인 시가 열린 분이에요. 이 사람은 아픈 영혼이에요. 고통받는 영혼이에요. 돈에 사로잡힌 영혼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준 거예요. 제자까지 삼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세련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예수님께 따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신앙은 상식이다. 인간이 정한 규율, 인간이 정한 규정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생활하라.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 이 정신을 알고 그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서 진짜 사람들로부터 참 반딴신앙, 참 저래서 예수 믿는 게 고상하구나, 참 저런 예수는 나도 믿고 싶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